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네, 드디어 주님의 때가 왔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표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그리고 몇몇 제한된 사람들만이 그 표적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추지 않으시고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님의 때가 이때부터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공생애 활동을 시작하신 이 예수님의 때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누구나 어떤 공직에 오르거나 어떤 임무를 맡거나 또 뭐 새로운 학교에 가거나 새 직장에 취업했을 때 가장 첫날 그 임무와 사명과 또 그 비전과 목표와 이런 것들이 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곧 예수님의 때의 첫 번째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인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흔히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짐승, 곧 가축들을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는
성전을 거룩하게 정화시키시는 그런 사역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공개적인 사역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6월절 때였어요. 이 6월절에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남성들은 또 그 남성들만 오는 게 아니죠. 그 가족들이 또 함께 오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의 절기에는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게 뭐겠어요? 6월절이죠. 6월절이 첫 번째 절기고 그 3대 절기 중에서는 두 번째가 칠칠절 혹은 맥주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 3번의 절기에는 의무적으로 와야 되고 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율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형편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소를, 그 다음 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들은 양을, 조금 어렵다 싶으면 염소, 그리고 그것도 없다 싶으면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가져오는 것이 이 율법의 규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6월절 절기에는 이 성전에 짐승, 곧 제물로 바쳐드릴 짐승이나 또 성전세 혹은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그가 그의 생명을 제사로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의 생명값으로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죠. 그러한 성전세 혹은 생명의 속전,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그 돈, 헌금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그 당대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던 당시에는 아무 돈이나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돈을 드려야 되냐면 이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돈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나오는 그러한 돈들 있잖아요. 달란트도 있고 또 데나리온도 있고 또 드라크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이 생명의 속전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세는 반세계를 드려야 되는데 그 반세계를 드릴 때 두로의 은화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두로의 은화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당대에, 그런데 두로의 은화는 일상에서 쓰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쓰는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 마당이든지 입구든지 환전상이 있으면 그 환전상에게 일상에서 쓰는 돈을 주고 그것을 두로의 은화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율법의 규정에서도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 집에 있는 가축이나 또는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온다거나 해서 이렇게 가축, 짐승들을 직접 가지고 데리고 갈 수도 있지만 저 멀리서 오는 사람들, 예를 들면 갈릴리에서부터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축을 끌고 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중간에 먹이도 먹여야죠. 또 이게 오다가 길이 거칠고 험하면 마르기도 할 것이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신명기의 그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돈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사서 드려도 된다. 이러한 규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의 6월절, 더군다나 평소에도 북적거리겠습니다만 이 6월절 전국에서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 때는 얼마나 시끌시끌했겠습니까? 완전 시장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또 번잡하고 시끄러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장사꾼들의 그러한 시장같이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고 이제 그들을 이렇게 쫓아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성전 정화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 논란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린다면, 논란이 생겨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복음서 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를 말하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다시 둘로 나누면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 이렇게 나뉩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는 조금 어떤 스타일이랄지 또는 뭐 어떤 특징이랄지 글을 전개하는 방식이랄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관복음서는 서로 유사한데 요한복음은 좀 개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듯이 요한복음에는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때, 곧 예수님의 공생의 때의 첫 번째 사건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공관복음서에서는 역시 성전 정화 사건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때에 행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초기, 공관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후반부에 동일해 보이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막 공격하는 거죠. 그거 봐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요한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다르게 말하는데 그 서로 다르게 말하는 제자들의 말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성경은 오류가 있다는 거죠. 오류가 없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로 봐야 되는데, 초기면 초기, 중기면 중기, 후기면 후기 이렇게 일치가 있어야 되는데 일치하지 못한 거 보니까 이 성경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좀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게 막 서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면서 서로 막 헐뜯으면서 서로 공격하면서 성경의 진위성까지 의심하면서 이렇게 할 문제인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신 일들을 한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공관복음서에는 유월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내용은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한 차례.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에 3번, 즉 3번의 유월절 절기, 3년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한 번 오셨을까요? 아니면 3번 오셨을까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이 3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곧 예수님의 때 그 공생애를 3년 동안 행하셨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3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요한복음의 기록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유월절 절기를 3번 지내셨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3번 지내셨다 하는 그 기록으로 인해서 유월절 절기를 3번 지내셨으면 3년 동안 공생애 활동을 하셨겠구나. 왜? 그 첫 번째 사역,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이
유월절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유월절 그 어간에 시작됐겠으니까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어간에 이루어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으로 따지면 2년, 횟수로 따지면 3년 이렇게 공생애를 하셨다는 거죠. 공생애 활동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그 3번의 유월절 가운데 언제 성전 정화 사역을 하셨을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 서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논리인 거예요. 첫 번째 공생애의 첫 해에 그 유월절에 성전 정화를 하셨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고, 마태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는 마지막 유월절에 성전 정화를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뭐가 맞냐? 제 생각은 3번의 유월절 절기 동안 매번 성전 정화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첫 번째 유월절 절기, 공생애의 첫 번째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성전 정화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악한 짓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 악한 짓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신명기 14장에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 집에서 그냥 출발했다가 현장에 가서 가축을 사서 짐승을 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절기 때의 성전에 많은 짐승들을, 가축들을 파는 장사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한 일상에서 쓰는 돈과 성전세로 또는 생명의 속전으로 바치는 돈은 다른 돈이기 때문에 그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이 있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예수님께서 쫓아내셔야 할 만큼 악한 일이었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했다는 거죠. 강도의 구렬과 같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10만 원이면 구할 수 있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100만 원에 판다든지, 또 조금 양심 있는 사람은, 그나마 양심이 좀 있는 사람은 50만 원에 판다든지. 그런데 그게 그들만의 단독, 그 대목에 한번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상인들의 상술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검은 커넥션으로 연결되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의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죠.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검은 커넥션으로 서로 연결돼서 그 사람들의, 그 상인들의 뒤를 봐주고 그들에게 리베이트를 받는, 그것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피해로 돌아갑니까? 백성들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얻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완전 장사하는 사람, 또 그 검은 돈을 취하는 도둑들,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절기에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자신들은 그 검은 돈으로 배부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몰아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첫째 해에 행하셨다고 해서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하고 그 다음 해의 유월절에는 그렇게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악한 자들은 여전히 그 죄를, 그것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성전 안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둘째 해에도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실 것을 아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해에는
더 예수님께서 아주 책망하시면서 더 매섭게 그들에게 호통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을 몰아내시는 정도로 그들을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면 안 된다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몰아내는 정도, 내쫓으시는 정도, 이 정도였는데 공간복음서를 보면 이제 마지막 성전 정화 사건인 거 아니겠습니까? 3번 중에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그 끈으로, 노끈으로 이렇게 채찍처럼 만드셔가지고 막 몰아내시고, 짐승들 몰아내시고, 환전산에 그 돈 바꾸는 환전판을 엎으시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공간복음서에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막 이렇게 아주 매섭게 책망하시죠. 그래서 저의 결론은, 물론 학자들마다 또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제 생각이 뭐 100% 맞다라고 주장할 수도 없죠. 정확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기록으로 본다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는데 그 3번 다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상인들과 환전상들을 몰아내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은 첫 번째 성전 정화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공간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그 마지막 번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때, 드디어 찾아온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것을 몰아내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죄를 걷어내시고 죄를 몰아내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막 그 물건 파는 사람들을 내보내시고 내쫓으시고 또 환전상들도 내쫓으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죠.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판 표현대로 하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습니다. 자, 이 말을 좀 쉽게 해석하면 이겁니다. 당신이 뭐길래 이런 일을 합니까? 당신이 마치 이 성전의 주인처럼 행세하는데 당신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한번 증명해 보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이가 없어 했죠. 이 성전이 지금 40년도 넘는 기간 동안에 건축된 것이고, 그리고 이 성전을 헌다 할지라도 당신이 뭐길래 그 성전을 3일 동안 다시 짓는단 말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분이 메시아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죠. 또한 메시아가 오실 때에 영광과 승리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러한 정복자의 메시아로 오실 줄로 알았지, 고난받고 순환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실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기록처럼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그때 그 성전 정화 사건 때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했을 때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하신 이 말씀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죽이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그 뜻을 깨달은 거죠.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곧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어떤 일들로 채워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때 그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등장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죠.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냐면 이 6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표적들로 인해서 그런 기적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때에는 지금의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공생의 때와 지금 현재 우리 때도 마찬가지고 이 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고 불신하는 마음이 있어서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오시는, 지금 이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때를 살아가지만 그 다음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다시는 불신하거나 다시는 죄를 짓거나 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가 아니라 온전한 자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때 이전에 이 시대는, 이 예수님의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람으로서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잘 아십니다. 누가 예수님께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이러한 지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불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죄에 넘어져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짓고 회개한 다음에 다시 같은 죄를 짓기도 하는 그러한 연약한 죄성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지 않도록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하여지고 점점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돕게 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에 대해서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갖고 또는 나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다는 그러한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신앙의 감격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점점 더 성장시키시고 점점 더 성숙하게 하시고 점점 성화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 인내할 수 있고 잘 성장할 수 있고 그날의 주님을 배웠고 기뻐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지만 여전히 저희 가운데는 죄성이 있어서 때로는 불신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까닭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길, 이 구원의 길, 이 의로운 길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에 대한 실망과 절망에 빠질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돕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낙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는 그러한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점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